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주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애굽에 야곱이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의 곡식단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 요셉의 꿈이 뭐냐면 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곡식단으로 묶여서 절하는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무작정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의 곡식단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이 자기 알아서 자기 혼자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한 교회 안에서 묶여야 되는데 두 가지로 묶여야 되는 거야. 첫째는 진리로 묶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식을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은 다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어머니가 넷이었잖아요. 레아의 자식이 있고 또 라헬의 자식이 있고 실바의 자식이 있고 비라의 자식이 있고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젖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같은 양식을 먹잖아요. 어떤 양식을 먹습니까? 요셉이 준 양식을 먹죠. 기근이 돼서 애굽에 가서 그동안 자기들이 먹었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어머니의, 영적으로 각기 다른 어머니에서 먹었던 그 어머니의 젖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상에 가서, 즉 요셉, 그 요셉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야곱이 선물을 뭐 가지고 가라고 그러죠? 유향도 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모략도 가지고 가라고, 값진 예물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가 가지고 왔던 그 선물이 여기서 겹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 요셉 혹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은 요셉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같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한 진리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한 진리로. 제일교회는 한 진리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시잖아요.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고 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큐티도 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또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거는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진리가 하나로 묶인 게 아니에요. 한 진리로 묶인 게 아니에요. 같은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돈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건강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공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세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 요셉이 구약에 살았던 히브리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벼락출세한 그들의 애굽의 역사에 나오는 한 총리의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그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읽는 거죠. 제가 지금 요셉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요셉으로 나타나시고 요셉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읽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후와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5절에서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가는 이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목적이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세상에 가서 우리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다양한 경건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죠. 우리가 교회 와서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 교인들하고 차를 마셔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오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묶여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향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게 같은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것들, 우리가 간증하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다 무슨 얘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게 한 진리로 묶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은 성경을 읽고 있고 같은 성경을 큐티하고 있고 같은 성경을 같이 배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성경을 각각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건 한 진리로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기 그 이전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곡식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야곱의 자녀들이 각기 다른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즉 각기 다른 양식을 먹다가 이제 흉년이 돼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 오는데 요셉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의 곡식, 똑같은 양식을 먹어요. 근데 그 양식을 한 번 먹는 게 아니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양식, 그리스도를 향한 양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곡식단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각 뭐 코로나 기간처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각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니까 묶일 수가 없잖아요. 묶여야 되거든요. 묶이려면 하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로 모이든 아니면 뭐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하나로 모이든 아니면 기관으로 하나로 모이든 묶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묶이는 거예요? 진리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 제각각이었잖아요. 서로 경쟁하죠, 서로 싸우죠, 서로 질투해. 어머니가 다르니까 어머니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하니까 똑같이 자녀들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묶이려면은요, 베냐민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베냐민이 됐어요. 근데 그 베냐민을 붙잡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요셉을 만날 수 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또 다시 곡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놓는 거예요. 이 베냐민 못 간다. 베냐민은 못 내놓는다.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 어떻게 사냐.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다.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설득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루벤하고 유다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다르죠? 루벤은 누구를 담보로 해요? 자기 자식들을 담보로 합니다. 유다는 누구를 담보로 하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랑으로 지금 묶이지 않은데 사랑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놔야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묶이려면은요,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선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달라요. 다 달라요.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선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묶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똑같이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같은 선호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다 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포기를 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언뜻 보면, 겉으로만 보면 사실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처럼 사실 야곱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베냐민을 지금 좀 뒤에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내가 베냐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셉에게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베냐민을 직접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을 직접 사랑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베냐민을 직접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베냐민을 직접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에게 베냐민을 내놓는 것은, 베냐민을 누가 지키죠? 베냐민에게 5배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사랑하되 직접 내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기호가 달라요. 우리가 선호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내가 직접,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각각 자기만의 베냐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베냐민을 내가 베냐민과 1대1로 그렇게 베냐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베냐민이 다르지만, 다 각기 다른 베냐민을 사랑하지만, 다 각기 다른 베냐민을 우리가 선호하고 갖고 있지만, 그 베냐민을 내가 직접 사랑하게 되면 하나로 사랑으로 묶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선호와 자기 기호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호와 나의 특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독특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 무시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야. 그러면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예?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나는 완전히 없고 무시하고 나는 그냥 갖다가 내버리고, 예? 그리스도가 나만 사랑해라, 나만,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내가 그래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내가 갖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만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선뜻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야곱이 베냐민을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요셉이 베냐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의 차이가 5배라니까요. 그럼 뭐가 더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요셉에게 보내는 게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굶어 죽이는 거죠.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정말 사랑하고 베냐민을 정말 지키고 베냐민을 정말 좋아하는 그 길은, 야곱이 자기가 싸고 있어가지고 너는 내가 책임지고 너는 내가 지켜야 되고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어야 되고 나를 떠나면 안 되고 내가 널 놓아줄 수 없고,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야, 아버지가 다른 형들보다 형 시몬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시몬 목숨은 아버지가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만 지키고 나만 사랑하고 있구나. 베냐민이 너무 감동해요. 근데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요셉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거기 가면 5배의 사랑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도 야곱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베냐민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줄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보다 5배나 더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다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자기가 다 싸고 있어가지고 꽁꽁 내놓지 않고 다 그냥 자기 영역, 그거를 포기하라, 그거를 내팽개쳐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서로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하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일 때 진리로 묶이고 사랑으로 묶여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한 곡식단이 되어 요셉에게 세상에 가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세상에 왜 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소망의 얼굴이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사명의 얼굴이다. 달라요. 교회의 그리스도는 소망이신,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명은 어디에 있어요? 사명은 교회에 없어요. 교회에서 사명을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어떤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보내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내보내시잖아요. 주님이 막 싸고 않았습니까? 이렇게 너희들 다 내 새끼들이니까 너는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 어디 가지 마. 근데 주님은 파송하시잖아요.
세상으로. 예?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을 위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성도예요. 왜? 거기에도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고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풍성하게 만나고 풍성하게 누리려면은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집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 속에 다 각기 다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 나와 잘 통하고 나와 잘 맞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만 만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좀 다르고 나와 좀 잘 맞지 않고 그래도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해야 되는 것, 그런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풍성해. 우리가 여러분 하나만 고집하면 빈약해요. 예. 여러분, 사람도 다양한 경험이 그 사람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행 가는데 우리가 맨날 여행 가는데 어디만 가냐면 뭐 가까운 일본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행은 계속 가는 거예요. 매년 뭐 시간만 나면 뭐 여름, 겨울 휴가 받아가지고 계속 우리가 일본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여행은 하지만 나의 여행에 대한 경험은 일본에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매년 여행 가는데 다 나라를 바꿔가는 거예요. 일본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저기 뭐 싱가포르도 갔다가 홍콩도 갔다가 필리핀도 갔다가 인도네시아도 갔다가 인도도 갔다가 중국 저기 뭐 유럽도 갔다가 동유럽도 가고 서유럽도 가고 북유럽도 가고 저기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막 오세아니아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죠? 풍성하죠. 똑같이 여행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 곳만 집중적으로 가는 사람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기후를 만나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만나고 하는 것과의 풍성함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막 성경책만 막 열심히 파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교회 생활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성경 66권에 있는 다 깨달은 다양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꼭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평생 교회 다니면서 계속 그 구역이 그 구역 똑같은 구역이에요. 구역을 막 6개월에 한 번씩 막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역을 막 섞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 크지도 않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몰라요.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성도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만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집에서도 만나는 그리스도 다양하게 그 교인들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다양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한 진리로 한 사랑으로 먼저 교회는 묶여야 됩니다.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세상에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진리 안에 묶여지는 한 그리스도로부터 양식을 얻는 그리스도에 관한 양식, 그리스도를 향한 양식, 그리스도가 먹여주시는 양식, 그 그리스도를 먹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 묶여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지만 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봐야 하기에 세상으로 갑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한 진리로 묶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사랑으로 묶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곡식단으로 묶여 세상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진실로 그리스도로 묶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복 주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주시는 그리스도 누리며 먹고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